아멘. 내일은 안 몰라요. 아멘. 하루 사는 거지 뭐.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을 만드시는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게을러 가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오늘 게으르면 내일 뭐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오늘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면 그 성실의 열매가 내일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믿음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믿음이 진짜 경험되어지고 믿음에 훈련한 사람들은 믿음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집에서 자고 싶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주말에 잠깐 쉬는데 집에서 다 편히 쉬고 싶지 누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고 싶겠냐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 반주하는 자매 안산에서 와요. 안산에서 오는데 1시간 걸려서 와요. 1시간 좀 걸려서 오는데 1시간 걸려서 오는 거 그거 쉽겠냐고요.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제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또 딛고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했으면 이 안에 믿기로 작정했으면 뭐하라? 모험하라. 아멘. 믿었으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험했으면 용기를 가져라. 아멘. 왜 좌절하느냐?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졌으면 뭐해라? 인내하고 좀 참고 기다려봐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인내하라. 그 인내하는 동안에 뭐하라? 믿음을 갖고 맡기라. 맡기면 내 거죠. 안 맡기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 돈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은행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요.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뭘 할 거냐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인도함을 따르는 거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인도함을 따르는 거다. 아멘. 아멘. 그거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제목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함을 믿으라. 아멘. 아멘. 인도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참 실천하는 게 쉽진 않아요. 말씀 듣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행복한 가정은 말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말을 하고 제가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냈어요. 그게 하루 했는데 하루 했습니다. 근데 그 전조 증상이 저에게 있었어요. 토요일 날도 사고 날 뻔하고 막 토요일 날도 분이 안 가라앉고 막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이 마음이 요동치는 분이 사라지지 않고 막 욱하고 예전 성격이 나오고 막 욱함이 있거든요. 그 욱함이 제가 욱하면 물불을 안 가려요, 사실은요. 예수 믿고 많이 차분해지고 생각하고 또 한 번 한 거지.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20대부터 살아온 삶을 보면 욱하면 사고도 치고 막 이랬던 성격이라서 그걸 자제하는데 금요일 날도 그랬고 토요일 날도 그랬고 막. 근데 토요일 날 한번 사고 날 뻔할 때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들하고 집에 가다가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사고 안 난 거 말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설교를 했는데 그 화가 집에서 터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일주일이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왜? 설교는 말을 잘하라고 해요. 긍정의 말을 하라고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할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예수냐? 저희 사모가 와 설교해놓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예수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근데 삶이라는 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깨달아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실수를 한 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 깨달아 알아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섰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 돌이키는 삶을 사셔야 될 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따가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줄 건데 우리 최하자 집사님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마스크를 써갖고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또 나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 돌이키는 거죠. 깨다가 아리켜 돌이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든지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서 돌이켜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 감사했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나오셨을 때 그 주님 보내드렸는데 아내가 나가야죠. 이제 나갈 거예라는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하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아 그래서 나오시겠지. 근데 나는 오늘 또 나올지 몰랐어요. 그 오늘 또 나오셨어요. 아멘.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기쁨이 배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즐겨이 가까이 찾아 나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가운데 동창회가 있어요. 그죠? 학교 나오고 동창회.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추억의 앨범 막 이런 거 보면 빙글이 웃고 그러거든요. 여기 젊은 부부가 결혼해갖고 있긴 한데 그 다섯 자매가 남편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귀엽죠? 그리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렸을 때 모습하고.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모습이. 그러니까 옛날 앨범을 보면 추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죠. 그 다음에 요즘에 뉴트럴이라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노래들이 옛날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옛 노래에 귀에 익숙한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뭐해졌죠? 추억해졌죠. 향수해졌죠. 그 다음에 오래된 동네, 내가 살던 동네. 저희 아들들이 아빠 본 적이 어디냐요? 할아버지 본 적하고 아버지 본 적이 어디냐 그래서 영화동 192번지. 그래서 거길 가보겠대요. 거기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죠? 옛날에 저희 집이 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번지에 한번 가본다고 하는데 오래된 동네 보면 꼭 오랜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추억을 일깨우고 감성을 자극하죠. 그렇죠? 옛일을 기억하면 그러면 반대로 과거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약속과 실패 또는 승리, 당혹감들이 엇갈리는 이거를 가르쳐 옛날 과거를 만화경이라고 얘기해요. 만화경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거울로 비춰져 있는 과학적인 도구를 만화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과거를 여러 개의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을 보는 건데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고 때로는 잊고 싶은 세월의 연단들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불쾌하고 생각하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꼭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는 기억하는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기억은 다 뭐냐? 기억은 믿음의 삶의 기억은 다 좋은 거다라고 봤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한 주간도 나누었는데요. 한 주간도 참 깊은 묵상을 하면서 나누었는데 목사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인데 이 청년은 부정적인 면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저는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서 공감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나도 예전에 이 청년처럼 부정적이었고 항상 우울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긍정적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긍정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절대 긍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그죠? 다짐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다독이고, 또 우리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용기를 주고, 또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 안 좋은 기억들도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어요. 신명기는요, 주전 2000년에 왕과 그의 속국 사이에서 맺은 전형적인 조약문의 양식으로 기록된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것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유랑 생활하면서 다 죽었고요. 그들의 후세대만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강론한 게 신명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명기에는요, 모세는 요단강 동쪽 산 기슭에 모여서 믿음이 없는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하나님 주기로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텐데 말씀을 배우고 들어가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대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난 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열처녀의 비유도 얘기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5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에 갔고 5처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못 만났다고 그러죠. 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고 내가 훈련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 모두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명기는 4개의 설교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설교에 고별 설교 첫 번째는 신명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과거를 통해서도 일하고 현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내용의 설교가 하나 있고요. 또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삶을 좀 살아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멸하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교훈해 주는 것.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설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요. 모세가 뭐냐면 그렇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의 삶이 드려질 때 이와 놀라와 같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 삶을 형통케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고별 설교라고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쓴 책이 5개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요, 뭐라 그러면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신명기는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율법을 다시 강론한 책이 신명기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법도가 뭐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좀 올해 좀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고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누가 해방시켰느냐? 누가 억압과 압제와 고통에서 그들의 힘든 삶에서 이끌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신명기고요. 그러면 기억을 하되 뭘 기억하냐? 그 이끄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끈 후에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말씀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고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 계명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신명기였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하냐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예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뭐 축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어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보답의 삶이죠. 그러면 오늘 신명기 1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함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무엇하라고 하냐면 첫째는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두려움을 물리치자.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건데요. 오늘 신명기 1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집니다. 어떤 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뱀이 먹어,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가장 두려운 죄가 뭔지 아시겠죠? 그 정도쯤이야. 술 한잔쯤이야. 음행하는 것쯤이야. 교회 빠지는 것쯤이야. 뭐 욕하는 것쯤이야. 내가 미워하는 것쯤이야. 하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괜찮다라고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수 마귀가 찾아. 에이 그 정도 괜찮아. 그리고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죄를 범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라고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쁘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너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우리가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어디서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그들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똑같은 조건에서 말했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웠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흔들리지 마세요. 안 된다, 못 됐다, 끝났다. 여러분 끝나는 거죠.
저도 저 표를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고 준비하고 영향이 있는 교회. 저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거를 우리 교회 와서 보는 분들마다 저한테 항상 그래요. 이룰 수 있냐고. 기도 용사가 30명이야? 그럼 재직이 300명이고 나중에 3,000명 교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크게 꿔야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그리고 오래 하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다 하면서 뭐예요? 그 웃는 의미는 뭘까요?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저도 좌절을 하죠. 나는 영향력도 없고 나는 지식도 약하고 내 능력도 없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꼭 내어 쫓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행복을 빼앗아가고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오고요.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이 마음에 가득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매주 13,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13,000명씩 모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 60개의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조용히 목사님이 가장 큰 일을 하셨지만 세계에도 유명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언제나 진실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언제나 진실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여 꽁꽁 묶는다. 두려움은 우리를 좁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차갑고 기분 나쁜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두려움은 떨쳐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마음속에 둥지를 틀면 마치 마약과 같아서 도무지 끊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두려움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을 맞아들였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단호하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굳게 믿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무겁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만 기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오늘 내어 쫓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긍정의 말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움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먼저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싸우십니다.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승리한다. 이게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하는데 마음의 절망, 마음의 고통,
마음의 염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문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 다음으로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군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 싸움을 할 때에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힘이 약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 가운데 뭐라고 외쳤냐면 믿음의 말을 했는데 해와 달을 향하여 외쳤어요. 해와 달이 멈추고 해와 달이 비추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을 자연에 대해서 멈춰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대요.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행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우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두렵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싸워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제 우리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시나요? 세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냐면 30절이거든요. 30절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뭐냐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안고 인도한다, 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낭을 짊어매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저와 함께 복음을 증거해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로 떠났어요. 그 눈 돌아가치고 막 알래스카 나는 오는 그 땅을 가서 빙하의 땅에 가서 전한다고 갔는데 이 짐이 무겁고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려고 함께 길을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비바람이 치고 막 눈보라가 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힘든 삶에 자신이 사역을 하고자 감당했던 마음이 점점점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망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지요? 내 짐이 너무나 무겁고요. 주님 내가 짐도 무거운데 환경도 비바람이 치고 힘들고 나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짜증을 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주님이 뒤를 돌아보아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발자국이 푹푹푹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저거 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보이죠? 저게 뭐로 보이냐? 저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잖아요, 주님. 아, 주님 몰라요? 이 눈보라가 있고 눈이 이렇게 쌓인 길에 내가 발이 빠지면서 여기까지 지금 힘들게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저건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힘들까봐 너를 업고 너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 아멘. 그때 이 전도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안 보이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고 가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움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쓰러질 때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업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나는 오늘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50도가 넘는 섭씨 50도가 되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장막 안에는 서늘함을 주었고요.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추운 그 사막에서 그들이 춥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해주냐? 하나님이 갈 바를 미리 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빠르지 말고 하나님보다도 늦지 말고 하나님의 발을 맞춰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가면 내 인생은 편안한데 내가 먼저 가갖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면 다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그럼 목사님도 40년인데요 50년인데요 아니 40년 50년 횟수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면 안 줘요. 안 줘.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지쳤어요. 그래요. 50년 40년 믿어 지쳤으면 지금 지친 모습대로 하나님 내가 50년 동안 기도했고 4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좀 보여주세요라고 안타까워 기도해야지 하나님 보여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요. 정말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보세요.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과 밤이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랬다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의 제2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다시 말씀한다. 잊지 마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감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 나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고, 아멘. 예배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잖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말 못할 고민들, 슬픔,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슬픔과 이 상처를 다 아시기에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생후 6주에 저기 우리 아이가 있긴 한데요. 생후 6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열이 막 끓었어요. 열이 끓으니까 이 가정부가 그 약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 약사가 뭐라고 했냐면 겨자물을 눈에다가 발라주면 눈에 붓기도 빠지고 열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정부가 겨자물을 바르긴 발랐는데 뜨겁게 해서 발랐어요. 그래서 뜨겁게 해서 발라갖고 생후 6주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가정부의 한 실수 때문에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늘 위로해주고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유명한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사 작곡을 했던 유명한 화인제인 크로스비였어요. 이 화인제인 크로스비가 늘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자 성경책, 그것도 눈이 안 보이니까 전자 성경책을 넣고 늘 동행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각장애인으로의 교사가 되고 거기서 봉사하다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남들이 다른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재능이 뭐냐면 바로 작곡하는 재능이었어요. 그리고 작사하는 재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찬송가만 무려 9,000편을 썼어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화인제인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눈 다 멀고 인생이 삶의 고단할 때,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의 삶이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님이 자기 역사했던 그런 찬송가를 수없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요, 그녀가 자신이 시를 썼기 때문에 시집을 출간하고 시집 출간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차비가 없는 거예요. 5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5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제에 가서 5달러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만 잃어버렸고 그 사람이 냉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받았어요. 그 5달러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길도 없고 오늘 가야 되는데 이 시집 출간에. 그래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나 5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시집 출간에 가야 되는데 5달러 주세요. 그리고 서성거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5달러만 주세요. 5달러만 주세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찾아, 여기 혹시 화인제인 크로스비가 살고 있나요? 그랬더니 네. 저는 타 지역에서 출장 왔는데 여기 화인제인 크로스비가 선생님이 사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번 찾아뵙고 담소도 나누고 얼굴 뵙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라고 해갖고 30분 동안 이 찾아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지은 찬송가가 내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 감사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나가면서 이제 손을 악수를 딱 했는데 악수를 딱 하는 순간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손 안에 뭐가 돌돌돌 말려 있었어요. 그 말려 있는 것을 이 화인진 크로스비가 열어서 만져봤는데 그게 $5 지폐였어요. 그때 그녀가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받은 찬송이 뭐냐? 우리가 오늘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져오자. 아멘. 이게 그렇게 쓰여졌던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삶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자체는 여러분 기도 자체는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능한 기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파인 크로스비의 기도가 어떤 큰 능력이 있었나요? 그냥 읊조렸어요. $5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읊조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아멘. 어떠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일가친척을 위해서, 아니면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절대적인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면 오늘 기도해야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믿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